오늘 축제를 선포하고요. 또한 선교부 주관으로 또 오후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전도의 문이 열리는 성도님들로 한 분 한 분 세워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가정은 이제 아이가 셋입니다. 그래서 원대리에 가서요. 종교교회에서 세운 원대교회에서 감사하게도 저희 가정이 많이 부흥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아이들을 이제 키울 때요, 워낙에 셋이 있다 보니까 빨리 재우는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심지어는 시골에서 해가 빨리 떨어지잖아요. 그럼 밥 먹고 7시에도 재우고요. 8시에도 재우고요. 요즘도 9시 전이면 이렇게 무조건 재웁니다. 그게 습관이 돼서 그런지 잘 자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 저희도 9시에 잘 수는 없잖아요. 8시에 자거나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가끔은 피곤하면 잘 못 일어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재우거나 아니면 아내가 재울 때 꼭 좀 깨워달라고. 왜냐면 오늘 할 게 있는데 이거 안 하면 큰일 나니까 꼭 깨워달라고 당부를 하고 이제 아이들을 재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요, 깨워줘가지고 일어나는데 그때부터 뭘 해야 되는지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분명히 중요한 일이 있어서 깨워달라고 했는데 깨어나고 보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여러분도 이런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냉장고에 분명히 뭔가를 꺼내러 갔는데 열었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창고에 뭔가를 가지러 갔는데 생각이 안 나고요. 때로는 안경을 끼고 있는데 안경을 찾을 때도 있고요. 핸드폰을 들고 전화하면서 핸드폰을 찾을 때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생활을 하다 보면 많이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런 것들은 사실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인생의 과업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맡겨주신 그 지상 명령을 때로는 잊고 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너무 정신없다 보니까 그것을 잊어버리고 바쁜 생활 속에 묻혀서 그저 살아가 버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전도의 사명을 우리가 기억한다 할지라도요, 때로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번은 이제 저희 어머니와 택시를 단둘이 타고 이제 한 20분 정도를 갈 일이 있었습니다. 20분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저희 어머니가 그 시간에 그냥 있지 않으시고 전도를 이제 하시려고 시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자주 이제 저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날도 타자마자 가방을 뒤적뒤적 이렇게 뒤지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거기서 사탕 하나를 딱 발견을 하셔서 이거를 기사님께 사탕을 드시라고 드리는데 운전을 하고 계시니까요, 그 자리에서 이제 까서 이제 드리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까다가 사탕이 떨어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기사분이 그걸 보고 나서요, 괜찮다고, 맛있는 거 그냥 좀 달라고 이러면서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가져다가 이렇게 딱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되겠다. 저도 옆에서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사탕을 딱 드리고 나서 어느 정도 분위기가 되니까 이제 말문을 딱 여시더라고요.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요, 그 기사분이 갑자기 표정이 싹 바뀌면서요, 그 라디오 볼륨을 높이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20분 동안 얼마나 어색한지요, 그 안에서 차가운 공기가 계속 맴돌면서 택시를 내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택시를 타고 나서 느낀 게 뭐냐면요, 그 떨어진 사탕 하나도 맛있게 먹었는데 그 귀한 복음을 드렸는데 그걸 차버리더라고요.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런 모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떨어진 사탕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면요, 배화여중도 가지만은요, 요즘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반 안에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 정말 한두 명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미션스쿨인 배화 중학교, 고등학교도요, 생각보다 교회까지 다니는 친구들은 많지는 않더라고요.
교회를 다녀봤거나 부모님이 다니거나 미션스쿨에서 예배를 드려본 정도지 그 아이들이 정말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 적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명을 붙들고 잊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이것이 우리에게는 참 큰 과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요, 전도의 사명을 붙들고 평생을 살았던 바울의 편지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 분명하게 있는데요, 바울이 전도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두 가지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바울은 전도를 위해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더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전도라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반드시 이 기도가 필수라는 것이죠. 우리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이요, 바울이 기도를 요청하는데요,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더라라는 것이죠. 바울은 감옥에 지금 갇혀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기도가 더욱더 절실했을 수 있습니다.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달라는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그 전도 대상자 VIP를 위해서도요, 기도할 때 바울과 같이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앞서 잠시 언급했지만은요, 종교교회에서 세운 인제원대교회에서 6년간 목회하며 참 그것을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은 우리의 예측과 또 우리의 경험과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한 번은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것이요, 지금도 그 원대리 마을에 가장 최고령 할머니가 계세요. 그분이 이제 91세 때 이제 원대교회에 처음 등록을 하시고 교회를 다니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오게 된 계기를 참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권사님을 모셔다 드리기 위해서 이제 차 운행을 하던 길이었어요. 근데 그 90이 넘으신 할머니가 혼자 그 길을 이렇게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멈춰서 타고 가시라고 데려다 드리겠다, 모셔다 드리겠다고 하고 차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권사님 한 분과 그 할머니 한 분과 제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그때 권사님이 옆에서 한마디를 딱 하셨어요. 그분이 이제 김생녀 어르신인데, 어르신 교회 한번 나오세요. 사실 여기에 반응할 거라고는 생각은 못했거든요. 근데 그 할머니께서 그럴까? 그들이 정말 그 다음 주에 교회를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빠지지 않으시고요, 물론 코로나 때 좀 어려움은 있으셨지만 코로나 지나고 나서 세례도 받으시고요, 지금도 교회를 잘 나오십니다. 지금 마을의 가장 최고령 어르신이신데 그런 계기를 통해서 제가 나오시는 걸 보면서 정말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되는 것이죠. 원대리에서 목회하며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원대리와 붙어있는 남전이라는 마을에 교인분이 한 분도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가자마자 그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남전리에 하나님 복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성도님들과 호박죽도 막 싸가고요, 떡도 있으면 돌리고요, 여러 가지 이제 선교팀이 오면 같이 청년들과 다니기도 하고요. 근데 도저히 그 문이 열리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예상치 못한 때에 예상치 못한 분이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교회에 그냥 한 분이 나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남전리의 정말 핵심적인 분이셨고요, 그리고 너무 이제 이미지가 좋은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전도가 되어서 저희 교인분이 전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분이 놀러 오셨다가 만나게 되시고 거기서 이제 평택분이신데 복음을 전하시고 그걸 그냥 받아들이셔서 교회에 나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등록도 하시고 세례도 받으시고
또 남전이 아무도 안 계셨는데 그분을 통해서 또 한 분이 이제 나오시게 되고요. 열심히 지금도 남전이의 전도의 문을 열고자 아주 노력하고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이렇다 할 열매가 없었는데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아펜젤로 선교사와 같이 온 언더우드 선교사의 처음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선교사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열어 가시더라라는 겁니다. 기도는 이렇게 끝납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결국 그 기도는 응답됩니다. 절망 속에서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열어가시고요, 사람이 예측하지 못하는 그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더라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면서 첫 번째 바울과 같이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블레싱 브릿지 전도 축제를 우리가 함께 준비해 가면서도요, 무엇보다 기도가 앞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시기를 우리가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VIP를 이끌어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반드시 열매 맺히게 하시는 이 축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주목할 것이요, 바울을 통해 전도함에 있어 기도가 중요함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또한 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전도를 할 때에 기도와 더불어 한 가지 더 이 바울이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도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열어가야 하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해줍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여기서 전도의 문이라고 할 때 원어를 보면요, 전도라고 번역은 했지만 사실은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요, 말씀의 문이 열리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복음서 비유 중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로 생각해 보면은요, 그 씨가 하나는 길가에 뿌려지고 또는 돌밭에 뿌려지고 또는 가시밭에 뿌려지잖아요. 그 씨앗들은 잘 자라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옥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들은요, 자라서 열매를 맺는데 100배의 열매를 맺더라라는 것이죠. 좋은 땅은 부드러운 땅입니다. 이것을 사람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고요, 그 말씀의 씨앗이 부드러운 땅에 심겨져서 얼마든지 자라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환경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튕겨내거나 거부하지 않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대상이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될까요? 오늘 바울은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아멘. 여기서 외인이라고 하면요, 신앙이 없는 전도 대상자 VIP를 의미하죠. 그런데 지혜로 행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세월을 아낀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지혜로 행해야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전도의 문을 여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혜로 행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보면요, 결국에 이것은 상대에게 감동을 주는 일입니다. 우리의 지혜로운 행동이 그 사람을 감동하게 하고 도대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인가?
저 사람이 따르는 하나님의 도는 무엇인가 알고 싶어지며 그 마음이 점차 부드러워지며 그 마음밭이 갈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혜로 행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우리 6절 말씀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결국에 우리의 말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말로 인해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말로 인해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때로 맛이 없는 곳에 맛이 나게 하는 역할을 하죠. 다시 말해 우리가 하는 말이 누군가를 맛있어지게 세워주고 높여주고 섬기는 말을 할 때 우리가 그들을 감동케 하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전도의 문을 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일상생활 속에서요, 우리가 알지 못할지라도 누군가가 다 우리를 보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강원도에는 눈이 참 많이 옵니다. 올해도 배승식 전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눈이 정말 많이 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교회 올라가는 길이 한 50m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삽으로 이렇게 쓸면 2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쓸고 왔는데 또 눈이 내리면 정말 마음이 많이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눈을 쓸 때요, 저는 처음에 이렇게 가서 너무 쉽지 않더라고요. 너무 기니까요. 그러다 보면 조금 늦을 때가 있어요. 바로바로 쓸어줘야 되는데 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같이 이제 근처에 사셨던 성도님께서 벌써 먼저 이렇게 쓸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이제 부랴부랴 나가서 이제 같이 쓰는데요, 한 번은 그분이 저에게 넌지시 이런 말을 던지시더라고요. 목사님, 내리는 눈이 무서운 게 아니라 보는 눈이 무섭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는데요,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이게 눈 쓰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우리가 쓸지 않았을 때 그 마을은 다 보고 있잖아요. 저 목사님이 잠이 많구나, 저 목사님이 게으르구나, 다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눈이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의 눈이 무섭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떤가, 누군가는 다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전도해야지 하지 않아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자체가, 누군가를 만나서 보내는 시간 자체가 이미 전도의 과정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이 사실은 전도인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전도는 우리가 지혜로 행하며 소금과 같은 말을 함으로 상대를 감동케 하고요, 말씀이 들어갈 문이 열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전도는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하고요, 더 엎드려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일하셔야 할 줄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 축제 준비 기간을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동시에 전도는 우리도 함께 하나님과 열어가야 하는 일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통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 누군가를 감동케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누군가의 마음을 갈아엎어 부드럽게 하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갈 문을 여는 데에 함께 동참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블레싱 브리지 전도축제의 시작을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7주간 함께 달려갈 텐데 땅끝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가족, 친구, 동료, 이웃이 우리의 땅끝임을, 또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하고 축복의 다리로 인도하여 많은 열매 맺는 이 축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도의 문이 열리는 성도로 세워 주옵소서. 기도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